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갈급하고 목마른 저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7번째 나팔이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 나팔이 울리자 또 다른 무서운 심판이 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는 하나님의 큰 거룩한 음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 말씀처럼 분명 7번째 나팔이 울린 뒤 세상에 울려 퍼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바라보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7번째 나팔이 울린 후에 요한은 또 다른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여자와 큰 붉은 용이 서로 싸우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바로 교회와 사탄이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붉은 용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공격을 받고 넘어지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센 공격을 받지만 우리가 그 공격을 이겨내고
그 사탄과 승리할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 세상의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의 관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사단은 끝까지, 그 마지막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박해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마리의 짐승이 각각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짐승들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큰 붉은 용들의 수하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탄의 짐승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보게 되면 머리가 7에 뿔에 10개며 뿔마다 왕관이 쓰여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뿔, 왕관 이런 것들은 권력을 상징하는 것들인데 그만큼 힘과 권력이 센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몸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이 짐승은 표범과 곰, 사자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무서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짐승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둘째 짐승은 곰과 같으며,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짐승은 뿔이 10개인 짐승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짐승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말해주는데, 이 네 큰 짐승을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해석하여 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짐승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지배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보았던 그 짐승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표범, 곰, 사자 그것들이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강한 힘과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그 권력과 권세로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세상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각 족속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힘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 성도와 교회를 박해한다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하늘에 사는 자들,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짐승은 예수님의 부활까지 흉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지만 이 짐승은 7머리 가운데 고작 머리 하나를 다치고선 죽은 채 있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부활을 흉내내므로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 인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힘과 능력에 미혹되어서 짐승을 경배하기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아멘.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땅에 사는 사람들로 앞서 보았던 하늘에 사는 자들과 완전히 상반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짐승을 경배하고 결국 예수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바로 교회를 박해하는 정치 권력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물질과 권력으로 세상의 것들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인 것입니다. 분명 로마 제국은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만들고 황배 숭배를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로마 제국의 힘과 권력 앞에 제국을 끝없이 갈망했고 그 제국을 경배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짐승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짐승, 로마를 상징했던 힘과 권력, 세상의 그 파워를 상징했던 이 짐승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지금 우리는 황제 숭배와 같은 것들을 강요받지 않지만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핍박이나 박해를 받고 있지 않지만 이 짐승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지위나 권력 또 돈, 은밀한 죄들을 통해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그런 우상들이 눈에 보인다면 그런 악한 것들을 대적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또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엄청나게 갈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198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할 무렵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한다면서 복 받는 것만 강조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분명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강조한다면, 복 받는 것만 강조한다면 그것에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그런 설교의 원조격인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바로 짐 베이커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80년대 유명한 설교자로서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목회 마지막에 성추문과 공금횡령죄로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비로소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자신이 선포하던 것들, 예수님만 믿으면 복 받는다, 복만 받는다 라는 그런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그 목사님께서 책을 내게 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참 우리에게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나는 틀렸다 라는 책의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고난이나 희생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우리는 오직 축복만 누려도 된다라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를 비판하는 이들이 있어도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잘 산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구체적인 소원을 빌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만일 새 차를 원하면 어떤 종류, 어떤 옵션, 또 어떤 색의 차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정반대의 것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이 목사님께서 깨닫게 되시고 감옥에서 비로소 나는 틀렸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셨던 것입니다. 짧은 예화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가 핍박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혹이 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저는 분명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한 것이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짐승의 유혹에서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 그 목적을 위한 도구처럼 여긴다면 오늘 첫 번째 짐승에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서 보았던 짐승을 섬기던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 시민으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정말 그 첫 번째 짐승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 더 인내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인내와 믿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한에게 깨우쳐 주시기 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분명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었습니다. 악한 짐승이 핍박을 하고 유혹을 해도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참고 또 참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미혹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간다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짐승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탄은 바다 짐승에 이어서 또 다른 짐승을 땅에서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의 겉모양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 두 번째 짐승인 겉모양은 어린 양 같은데 말은 어떻게 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사탄인 용처럼 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어린 양은 무엇을 계시록에서 상징했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사탄처럼 이야기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짐승, 두 번째 짐승이 예수님의 탈을 쓰고 예수님처럼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앞에서는 양과 같이 선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성경을 잘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로는 어떻습니까? 앞서 보았던 그 첫 번째 짐승처럼 물질이나 성적인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어서 결국 사회에 또 다른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와 가짜의 차이인 것입니다. 진짜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의 끝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가짜는 은속임으로 미혹하여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사람들을 피해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이하의 이 짐승들은 자신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적인 충성을 요구하는데 이 짐승들에게 충성한다는 표시는 무엇입니까? 바로 짐승의 표와 수인 666을 그들의 이마와 손에 받는 것으로 상징됩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 짐승의 이름 표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666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계시록에서 정말 유명한 숫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666입니다. 이 666은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로 완전하지 못함을 상징합니다. 저희가 함께 지금까지 계시록을 함께 보았듯이 계시록에는 많은 숫자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7교회, 7대접, 7촛대, 7나팔, 7별, 심지어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의 목록도 7개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오는데 이 7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바로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이라는 숫자는 어떻습니까? 완전함에 가려고 하는데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가 바로 6입니다. 불완전한 숫자인 것입니다. 게다가 666은 불완전함이 3번씩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66은 불완전한 사탄의 수로 쓰인 것이고 많은 주석가들은 이 666에 대해서 기독교를 크게 핍박했던 네로 황제를 상징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666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과장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666의 표를 손에 받고 이마에 받는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666이 신용카드다, 또 바코드다, 우리 몸의 생체인식 방법인 베리칩이다, 이런 식으로 과장되게 해석을 합니다.
분명 마귀가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통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논란들, 이 666이 베리칩이다, 신용카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이마나 손에 있는 그런 흔적으로 구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이 666이 무엇인지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인치심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함부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그 짐승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려면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의 역사,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666, 악함을 세어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됩니까?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얻어지는 지혜인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엘리사, 사도 바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사탄의 역사가, 그 짐승들의 역사가 아무리 교묘해도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짐승들의 미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유혹에도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학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 그 십자가를 붙들어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